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세월이 흘러도 내 맘속에 희망은 변함없고 하늘의 확실한 참 소망을 나 항상 갖고 있네. 놀라운 그 축복 받은 그날 내 주님 알게 된 날 영원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은 내 주님 알게 된 날 하늘 영광 내 맘에 임했네. 주 십자가로 나를 구했네. 나 죄사함 받고 밤이 밝은 낮 되었네. 하늘 영광 내 맘에 임했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6쪽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그 펜실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였던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강아지 8마리를 한 구조물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전기 충격을 가하고 또 그 구조물 옆에 피할 길을 이렇게 뚫어놨습니다. 전기 충격을 받은 강아지들이 이렇게 허둥지둥 대다가 그 피할 길을 보고 이렇게 옆으로 안전하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른 8마리의 강아지를 B라는 구조물에 집어넣습니다. 이번에는 피할 길이 없는 그런 구조물이었습니다. 전기 충격을 받은 강아지들이 막 그 허둥지둥 되면서 피할 길을 찾다가 피할 길이 없으니까 그만 포기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마친 다음에 A그룹에 있는 8마리와 B그룹에 있는 8마리를 함께 모아서 큰 구조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물에는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전기 충격이 들어왔습니다. A그룹에 있던 강아지들은 이제 그 학습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 충격을 받고 피할 길을 찾아서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B그룹에 있던 강아지들은 저번에 해봤거든요. 전기 충격을 받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피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한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부정적 상황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그 노출이 많을수록 심할수록 무기력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답니다. 그것을 학습화된 무기력 또는 학습된 무력감이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해봤는데 안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또 해보니까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게 되면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됐잖아. 내가 그때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내가 그 길을 헤치지 못했잖아 하면서 빨리 체험하고 빨리 포기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또 나이가 적어서 안 됐고 또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고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주저앉았던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사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라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 역시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상수나무에 앉아 있었는데 나그네 3명이 그 폭염 속에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 나그네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발을 씻겨주고 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은 몰랐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융숭한 대접을 받은 이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해준 말씀인데 이 말을 문 뒤에 숨어있던 사라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아마 비웃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내 나이에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 99세고 내가 지금 89세 된 할머니인데 내 생리가 끊어진 지가 정말 몇십 년 되었는데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서 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말을 듣고 다들 웃지 않았겠습니까? 89세 된 할머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면 아마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기 상식으로는 또 의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사라에게 행하셔서 사라가 임신하고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사라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 말씀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힘을 얻었으니.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렇죠?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잉태할 힘을 그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게 이성이라는 겁니다. 이성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사물에 대한 일반적인 뜻, 내용을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것, 그걸 숙고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곰곰이 잘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 좋은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이성에도 한계가 있어요. 이 이성은요,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해 본 것, 그래서 내가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먹어보고 한 것들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체계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공감할 수 있고 공감하고 동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내가 느껴보지 못하고 내가 들어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다를 본 아이는 바다를 못 본 아이한테 바다를 앞만 설명해도 바다를 못 본 아이는 모르는 거예요. 눈이라고 모르는 아프리카 아이가 눈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이해할 수가 없죠. 하늘에서 어떻게 하얀 게 내려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성이라는 것도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본 것,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건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이성이 절대적이라고 느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한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성의 세계를 뛰어넘게 되면 어떤 세계가 있어요? 믿음의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사라가 내가 89세 할머니인데
내가 생리가 끊어진 지가 몇십 년 되었는데 아들을 가져?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상식적으로 맞지요. 과학적으로 맞고 의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결론적으로는 아들을 낳았대요. 이게 믿음으로 행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신앙은 이성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믿음과 이성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배우고 익히고 실천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세계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성으로 이 믿음의 세계를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지만 제 친구가 군대를 갔다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37, 8년 전의 이야기이겠죠. 그 당시에는 뭐 의학으로도 이렇게 많이 발전하지 못한 시기였고 또 군대 생활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 군대 생활하다가 이 중이염을 앓게 되었는데 뭐 약을 먹어도 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귀에서 고름이 나오고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고 이렇게 약을 먹어도 낫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대표기도 하는 순간에 갑자기 손가락으로 귀를 휙 꽂더래요. 너무너무 아팠대요. 이 고름 나는 귀에 손가락을 콱 꽂아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뭐 이건 낙후의 문제가 아니라 빨리 아버지가 이 손가락을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간절하게 기도했지요. 기도한 다음에 싹 나았답니다. 본인도 이건 기적 같은 일이래요. 본인이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본인이 간절함으로 뭐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무방비 속에 아버지 손가락이 휙 들어와가지고 아버지가 기도해줬는데 기도하고 싹 나은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의학적인 약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로 병 고침 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상식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일이에요? 없어요. 이성을 뛰어넘는 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이야기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습니다. 근데 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모세의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항상 이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 그 뒤에 믿는 믿음이 있었고 거기에 따르는 순종이 따라온다는 이야기예요. 80세 할아버지인 모세가 얘들아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따라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홍해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대라고 우리는 쉽게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모세의 믿음이 있었고 또 모세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도 기억하실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일주일째에는 7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불면서 무너져라 하고 막 성벽을 향해 뛰어가면 성이 무너진대요. 근데 이 정말 동화 같은 기적들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 또 여호수아의 믿음과 또 여호수아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합리적이지 않고 또 상식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그 이성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로 이해되는 분이라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측할 수 있고 내 생각으로 다 예측되는 신이라면 그 신에게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의미가 무엇이 있겠어요? 오히려 이해가 안 되니까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분명히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익히고 내가 배운 그 모든 지식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이성을 잠재우고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오늘 사라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믿은 대로 될지어다 양을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믿은 양만큼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냉철한 머리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머리로 이해해서 홍해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 이해돼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 이해돼서 그 포도주를 담아야 될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그것을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한 어린이의 도시락인데 그 도시락으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어린이와 또 어르신들, 여자들 다 포함해서 좋게 2만 명이 넘는 어른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대요. 이게 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불안하고 은행에 넣어도 불안한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창고에 어떻게 쌓을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 이해가 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데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쓰기도 빠듯한데 내가 쓰기도 정말 힘든데 그중에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 어떻게 이 머리로 숫자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겠냐고요. 숫자적으로 생각하면은 늘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살아오내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우찌마라 간조라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시는데 아무나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라가 믿은 대가가 이런 결론을 도출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도 고향이 나사렛이었는데 나사렛
지방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왜 방문하셨겠습니까? 그래도 고향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기적도 행하고 많은 은혜를 주고 싶어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향을 찾아갔는데 이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반겨주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우, 내가 예수 잘 알고 있지. 난 예수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 쟤 곧 찔찔 흘리면서 다녔던 것도 내가 기억나고 더 어릴 때는 기저귀 차고 다녔던 것도 기억나고 그랬던 일도 막 기억나. 그런 게 와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그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능력을 행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거기서 많은 계획을 갖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가셨는데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안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일터에서 어떤 일이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크게 믿으면 크게 되는 것이고 작게 믿으면 작은 일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사라를 보십시오. 사라의 나이가 줄었습니까? 사라의 몸이 변했습니까? 조건이나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한 가지 변한 게 있다면 웃었는데 그 웃음을 뛰어넘어서 이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잉태할 힘을 허락해 주셨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수시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면서 그냥 눈으로 읽지 마시고 아멘으로 읽으십시오. 마음에 감동이 있는 말씀이 있으면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을 읽어나가시고요.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약속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아멘 하고 마음에 담으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시고 약속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힘주시고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에게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정말 웃기는 일도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홍해를 건넜다고요? 무슨 일이잖아요.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요? 뭐 신화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런 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정을 하진 않지만 또 인정도 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냥 성경이니까 하고 쉽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성적이지도 않지요, 상식적이지도 않지요, 과학적이지도 않지요, 의학적이지도 않지요. 이거 뭔가 다 그냥 성경 얘기다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과 그 웃음을 여러분이 뛰어넘지 못한다면 오늘 사라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사라가 그 비웃음을 넘어서 믿음의 단계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잉태할 힘을 주셨고 아들을 낳는 놀라운 기적을 그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묻고 있는 이 상식 또 경험, 이해되지 않는 그 생각들, 그 웃음,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믿은 양만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왔는지 확인하고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정말 겨자씨만한 조그만한 믿음인가? 콩 같은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 대추와 같은 믿음인가? 큰 믿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성을 뛰어넘으십시오. 이성을 무시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이성과 생각의 그 틀을 뛰어넘을 때에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나는 믿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갈라지는 것도 은혜인데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은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9세 된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된 이 할머니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식적이지 않고 비과학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잉태할 힘을 주셨고 아들을 낳게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그 웃음을 뛰어넘어 이제 믿음의 단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가자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내가 어떻게 믿어왔는지 확인하고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웃음을 회개하고 믿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멘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이성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담게 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구원합니다. 믿음대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웃기는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경이지만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과 웃음을 뛰어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내가 어떻게 믿어왔는지 확인하고 믿음을 점검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웃기는 일도 많이 있고 아무리 성경이지만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고 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느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생각과 그 비웃음에 묶여 있으면 결코 살아야게 일어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웃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는 하나님, 또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가 어떻게 믿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며 이제 이성과 상식과 그 모든 경험의 생각을 뛰어넘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코자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